어떻게 첫 시간 잘 지내셨어요? 네. 웃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웃으면서 사세요. 네. 우리는 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얼굴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더 많이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려면 거울로 봐야 되죠. 우리 이제 얼굴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내 얼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무엇을 느끼세요?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지금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느끼고 또 그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대부분 많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럴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렇게 밝은 생각, 아름다운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면 얼굴 표정도 상당히 밝고 아름답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표정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보기만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탄스럽게 보이고 또 평안해 보이지 않고 이런 그 성깔이 있는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지금 어떤 의학으로도 아직은 막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화되면서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이 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첫인상이 어떻다. 우리는 늘 그렇죠. 그 첫인상이 어떠냐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 표정, 얼굴에 쓰여지는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냥 반대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가탄스러운 생각을 하면 또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학생 중에는 그런 까탈스러운 얼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
아름답게 우아하게 사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세면을 하고 얼굴을 닦고서 이제 단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름이 많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이고 예쁘다 생각.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구나, 나구나, 잘 살았다 이러면서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좀 좋게 느끼고 존중하고 이렇게 내 얼굴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얼굴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얼굴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의 얼굴 모습은 부모님한테 받았지만 성숙한 다음에는,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평안하고 아름답고 이러면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줘야 된다.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저래? 얼굴이 못생겼다가 아니라 뭐예요? 불평, 불만 이런 거, 찌들어 있는 얼굴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진다. 이런 것을 꼭 자녀나 손주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자녀나 손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 하고 반기는 얼굴이 돼야지,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하는 얼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좋겠죠. 마음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밤의 얼굴이라는 소설 보셨죠? 네. 유명해서 이전에 그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런 소설입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주홍글씨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작품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뒷산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he Great Stone Face. Great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거 아니야? Stone, 돌입니다. 바위, Face, 얼굴. 그러니까 똑같아요. 큰 바위 얼굴이죠. 그런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 바위를 뒷산에 두고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는 전설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그 전설을 듣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저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일생을 통해서 4명의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소년 시절에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게더 골드예요. 게더 모으다, 골드, 금을 모으는, 이름이 게더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모으는 사람이죠. 재력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영악하고 뭐 그렇게 한데, 거지, 동량을 구하는 거지한테 동전을 던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니스트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게더 골드보다는 스캐터 코퍼. 스캐터는 뿌리는 딸, 코퍼는 동전입니다. 동전을 뿌리는 사람. 이 말이 더 어울리겠다.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 큰 바위 얼굴이 기다려라.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게더 골드는 쫄딱 망해가지고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이제 아니스트가 좀 성장해서 청년이 됐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계속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올드 뭐죠?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올드 블라드 앤드 썬더. 이걸 해석하는 늙은 사람인데, 노인인데 피투성이, 그리고 천둥, 썬더는 천둥이거든요. 군인입니다. 장군이에요. 유명한 장군. 근데 사람들은 이 썬더 장군한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러는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용맹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얼굴에서 자애롭거나 또는 뭐 지혜로운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큰 바위 얼굴한테 이 사람과 큰 바위 얼굴은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말을 할 수 없죠. 바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건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결국 이 썬더 장군도 뭐죠? 퇴역을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퇴역을 해서 사라집니다. 그 이제 이 어니스트가 더 자라서 결혼도 하고 하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계속 지내요. 그래도 그 꿈을, 위대한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날 거라는 꿈을 잃지 않고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정치꾼입니다. 정치꾼. 이름이 올드 스토니 피즈라고요. 올드 스토니, 스토니 돌이죠. 피즈는 모양, 얼굴 이름입니다. 그래서 늙은 바위 얼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치가로서 성공을 했지만 그런 그
당찬 모습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아니스트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바의 얼굴은 다르더라 이거죠. 역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큰 바의 얼굴이 아니스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올드 피즈도 결국 사라지는데 별로 그렇게 멋지게 사라지지 않고 좀 불쌍하게 퇴진합니다. 이제 노인이 됐어요. 어니스트가. 그래서 목수일을 자녀한테 맡기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 설교가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시인을 만났어요. 그 시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기다리던 큰 바의 얼굴이 아니다. 그 시인도 나도 그렇게 잘 의미 있게 잘 살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서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는 또 실망을 하죠. 그래도 둘은 친해졌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인이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것을 보러 왔어요. 이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인이 볼 때는 뒷산에 있는 큰 바의 얼굴하고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어니스트가 왜 이렇게 큰 바의 얼굴의 사람이 됐겠느냐? 이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그런 꿈, 위대한 사람,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정직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얼굴이 큰 바의 얼굴을 닮게 됐다 이거죠. 어네스트라는 말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어네스트가 정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작가 나다니엘 호소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어니스트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린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아주 겸손한 거죠. 사람들은 큰 바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도 나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이것이 이제 소설의 대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니다. 우리가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창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소중히 여기는 가치,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어네스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큰 바의 얼굴이 됐던 거죠. 반면에 불평, 불만, 늘 부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지 않게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어네스트 그 사람이 살았던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아세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1400년대 중간에 예수가 마지막 잡혀가기 전 마지막 밤에 저녁을 먹는 그 장면이죠. 예수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 한 명, 바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죠. 예수를 유대 서기관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유명한 유다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게 작품이 길이가 8m 80이에요. 세로로 4m 60cm짜리 큰 작품이죠. 프레스코화를 그린 건데 수도원 성당에 이렇게 벽에 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세계 유산으로 돼서 대단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 얼굴, 유다의 얼굴이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다빈치는 아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단한 분이죠. 화가도 되지만 과학자도 되고 철학가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구상을 다 하고 이제 예수를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닙니다. 예수 닮은 얼굴을 찾아서 다 보는데 잘 안 와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탁 느낌이 옵니다. 아, 저 사람이겠구나. 그래서는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를 그려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유다를 찾습니다. 배신자. 이 유다가 과거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살인도 했고 그러다 이제 그 과정이 좋지 않아요. 보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녀요. 길을 가면서도 보고 여긴 유다가 안 계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를 갑니다. 감옥에 가서 쫙 쳐다보니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수인데 그 사람을 그 교도관한테 양해를 구해서 모델로 유다를 그립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 모델이 얘기를 해요. 내 얼굴을 잘 봐라. 나를 기억 못하겠는가?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예수로의 모델로 썼던 사람이다. 예수의 모델로 썼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악하고 나쁘고 좋지 않은지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유다와 같은 그런 배신자 이런 악당의 얼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달라진다.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는 얼굴이 다 밝아요. 환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유다는 이러고 있는데 여기 돈 잡고 그 그림에 그렇게 표현돼. 돈 주머니를 들고 이러고 빵을 향해서 이렇게 손이 뻗어가고 있는데 예수의 손도 빵 있는 쪽으로 뻗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빵을 같이 먹는 건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 이러고 있는 유다의 얼굴은 어둡게 그늘지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그 얼굴을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꼭 이런 것들을 손주들,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든지 거울로 한번 보시면서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다. 참 여러분들 그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름다운 얼굴인가? 예쁜 얼굴인가? 또는 그늘진 얼굴인가? 사악한 얼굴인가? 자애로운 얼굴인가? 또 무슨 씩씩한 얼굴인가? 꾀죄죄한 얼굴인가? 우아한 얼굴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거울 보시면서 나는 내 얼굴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은 우아하지만 아름답지만 졸업할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한 얼굴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멋진 강연으로 저희를 감동 주십니다. 그죠? 너무 놀라셨죠? 네네네. 다시 한번 이페이는 대학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